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는 전 377.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너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생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신발은 또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양식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막을 받으며 행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울려 퍼졌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백성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캠프에 머물 때도 그냥 캠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군대에 나갈 장정이 60만 명인데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그냥 막 걸어간다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막 섞이는 거죠. 지파도 없고 족장, 시족 그 가정도 없고 막 섞이게 돼서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아들 어디가, 우리 딸 어디 가냐 찾느라고 또 시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캠핑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진영으로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떡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기억하는 것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글씨를 써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얘기를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캠핑할 때는, 진에 머물 때는 동서남북 아니에요? 이스트, 이쪽이 웨스트가 되겠죠. 이쪽은 사우스가 되겠죠. 이쪽은 노스가 되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동쪽에 서게 됩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딱 좋아요. 그죠? 세 지파씩 쓰면은 12지파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 유다 지파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억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역할을 해요. 이쪽에도 서로 반대가 되잖아. 그때도 반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죠.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가 유다, 시므온, 레위, 루벤이 첫째 아들이죠. 루벤, 유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가 베냐민 바로 앞에가 요셉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또 한 6명이 더 있죠. 여기 6명이 더 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단, 갓, 납달리, 아셀, 6 아들이 또 있죠. 근데 유다는 여기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어디 있냐면 여기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여기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장악하고 남쪽은 유다가 장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야곱의 손자잖아요.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인데 이 손자가 아들로 승격을 합니다. 승격을 해요. 그죠? 놀랍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져요.
군대 안 가고 이 제사 업무만 하죠. 요셉이 빠져요. 12명의 아들에서 2명이 빠지니까 10명이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손자에서 아들로 승진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이 살렸으니까. 요셉이 살렸어요. 이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승진시켜요. 그래서 도로 12명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셉이 총리를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은 풍년대로 곡식을 잘 관리하고 흉년은 흉년대로 곡식을 잘 배분하잖아요.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종신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그럼 몇 년을 총리한 거예요? 80년을 총리했어요. 오히려 왕이 바뀌고 있어요. 왕은 그대로고 총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총리가 80년을 하는 사이에 왕들이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알지 못하겠죠. 또 알아도 내가 그 이스라엘 총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노예로 시켜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만일 바로왕이 요셉을 계속 기억했더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높은 곳에서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족속들은. 왜? 바로왕이 요셉을 잘 후대하면 아들들도 후대할 거고 손자들도 잘 후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실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나 그런 이스라엘 총리 인정 못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손들도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애굽의 귀족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울리잖아요. 이제 왜? 바로왕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도 후대 받지 못하니까 천대받으니까 전 그것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세요.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죠? 애굽 여인하고 결혼해요. 애굽 여인.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마 따라간다고. 그죠? 엄마하고 언어를 배우고 엄마의 생각을 많이 따라가다 보면 애굽파가 된다고. 이 후손들 다 애굽파가 될 뻔했는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 같이 살게 된 것도 바로왕이 나중에 바로왕이에요.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알아서 출애굽을 하라 그러면 막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막 가지, 섞여서 가지, 누가 지파별로 가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케이오스, 혼돈, 혼란스럽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인간 삶은 혼동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진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코스모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하고 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라, 어서 가거라, 탈출해라, 출애굽하라. 사람들은 막 섞여서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파별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행진하라. 캠핑할 때도 거기서 머물 때도 이렇게 하라. 코스모스하고 케이오스잖아.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도 세 지파, 남쪽에도 세 지파, 북쪽에도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있다가 행진할 때는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면서 이런 식으로 행진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에는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라.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건 어디서 만드냐면 시내산에서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시내산에서. 아니 이제 출애굽할 때 지금 성막 만들게 됐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여기까지 가는데 45일 걸려요. 45일 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1년 1개월을 있어요. 이 산에서 1년. 산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죠. 동물 그 제사 태우는 거. 그 다음에 커다란 세수대와 노뚜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성소죠. 들어가면 성소죠. 성소에 여기 이제 등불이 있죠. 여기는 진설병이 있죠. 여기는 분향단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 살렸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뿌리가 없잖아요. 땅하고 분리되잖아요. 그 싹이 날 수가 없다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딴 지파들은 군대가 다 있는데 군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 제사 일하고 이 성전 성막 기구를 이동시키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 일만 하는 거예요. 종교 일만.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가면 논밭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누가 싸우러 오면 막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레위 지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무슨 책이 있죠?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여러분 르우벤기 있어요? 없어요. 시므온기 있어요? 없어요. 유다기 있어요? 없어요. 요셉기 있어요? 없어요. 베냐민기 없어요. 레위기는 있다고. 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라고 레위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책을 써서 주면은 상당히 편할 텐데 말씀을 내고 모세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80세. 근데 이 레위의 자손이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레위 아들이. 고아, 게르손, 무라리 3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아스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므람이 아니라 아므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므람의 자녀가 누구냐면은
미리암. 그럼 누구죠? 아론, 아론. 그 다음은요? 모세,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을 뻔했어요. 왜 죽을 뻔했죠? 나일강, 바로 왕이 2세 미만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2세 미만이었다. 아론은 3년 위니까 3살이죠. 여긴 3년 위니까 6살. 그러니까 모세가 1살도 안 됐을 때 3살이고 6살이었다고.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므람의 아내 엄마,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상자를.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애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집에 놔두면 군인들이 와서 집을 다 수색한단 말이에요. 그럼 걸리지 뭐 집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노예 집이 뻔하지. 그러니까 산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산에 갖다 놓으면 그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혹시나 나일강으로 가다가 다행히 누가 건져서 살리면 사는 거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모세아기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모세를 살립니다. 그 모세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지다의 뜻이에요. 물에서 건지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80살이 돼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80세가 돼서.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다음부터도 80년 동안도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미리암은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되죠. 모세는요? 원래 이방 사람들은 왕이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에요.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표현이 없더라고. 지도자라 그러는데 사실 대제사장도 지도자예요. 안 그래요? 선지자라는 것도 지도자라고요. 지도자는 너무 뜻이 넓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지도자지 뭐. 대제사장도 지도자지, 뭐 선지자도 지도자지.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초대 1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양을 갖고 와요. 그럼 양을 여기 노제단에서 죽이잖아요. 불살라서. 그러면 그 갖고 온 사람들의 그 가족이 1년 동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서 도와준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이 업무만 한다고, 여기 노제단 여기 업무만. 그러면 40년 동안 이 성막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동할 때는 여기 고아, 게르손, 무라리 요 가족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고아에서 아론 여기만 순수한 제사 업무만 하고,
나머지 여기 아들들, 여기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핫은요,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요 직계 자손만 빼고 나머지는 요 안에 있는 성전 기구를 운반합니다. 요거 등불이죠. 요거 요거는 진설병 보고 단이죠. 요건 분향 단이죠. 여기는 법궤가 있죠. 여기다가 이 법궤가 있으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껴 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 떨어뜨리잖아. 힘이 없으면 어깨에 메면 떨어뜨릴 일이 없잖아. 어깨 아프면 교대. 그거는 고핫 자손이 맡은 겁니다. 여기 있는 성전 기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 고핫 자손이 해야 됩니다. 딴 지파에서 못 들어와요. 딴 지파가 할 수 없어요. 또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은요, 여기 이제 그걸 쌓아놨거든요. 그 비 안 맞게 거기다 물개 가죽이니 이런 걸 다 올려놨다고. 좀 무겁다고. 이거 운반하는 게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이렇게. 이게 좀 무겁죠? 이거는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말뚝 받고 이 큰 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는 그래가지고 마차를 2대를 줘요. 마차. 그 다음에 소는 6마리의 마차 3개를 줘. 그러면은 여기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고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차를 2대를 주고 소를 4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2마리가 마차 하나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소 2마리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결이라고 그래요. 결이. 한 결이 그러면은 소 2마리예요. 결이. 둘이서 마차 하나를 끄는 거예요. 소 둘이서. 농사 질 때도 소 둘이서 쟁기를 끌어서 한 결이가 소 2마리가 되는데 이거 무겁다고. 이거 엄청 무겁다고. 이 양탄자 같은 거 저거 사람이 들고 가기에 너무 무겁다고. 물개가 좀. 그래서 레위 지파는 순종교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맡긴 거예요. 구두로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걸 다 기억해서 당신의 자녀들은 이거 하시오. 당신 자손들은 이거 하시오. 당신 자손들은 이거 하시오. 근데 이제 유다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74,600명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 여기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나이가 1개월 이상 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무지무지 조그만 거예요. 1개월 이상부터 남자를 세봤더니만 22,000명밖에 안 돼.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봤더니 74,600명이나 돼. 이렇게 다 달라요. 지파별로. 같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다 다르다고. 그렇죠? 어떤 집은 자녀가 1명인 집안도 있어요. 어떤 집은 자녀가 5명인 집안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다르면은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부터 셌는데 22,000명밖에 안 돼. 그것도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30세가 돼요. 여기는 20세부터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데 여기는 30세가 돼야 사람도 별로 없는데 30세가 돼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50세 되면
제사 업무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은 30세부터는 왜 했냐? 이거 죄를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30세부터 좀 뭐 분별력이 있을 때부터 일을 하라는 거고 50이 넘으면 힘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 손을 떨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왔는데 제대로 일을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제사 업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들의 약점이 케이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케이오스에도 코스모스처럼 캠핑하고 행진하라. 캠핑하고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숫자도 다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가정은 1명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가 5명 있고 3명 있고 다르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하는데 캠핑할 때는 여기에 불기둥이 있어요. 불기둥. 캠핑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울 때는 히터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기둥 뜨겁게 내려주는 거예요. 낮에는 덥잖아요. 막아주면 좋잖아요. 해를. 구름 기둥이 있어요. 또 전진할 때도 이 앞에서 구름이 움직여요. 구름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구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구름이 GPS가 되었죠. 밤에는 사막 광야에서 추운데 불기둥 히터를 틀어주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뜨거운데 나무도 없기 때문에 그늘도 없는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열기를 막아주는 에어컨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영도 하고 행진도 하고 야영도 하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규정, 레위기라는 책을 한 권을 만들었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예배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케이오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코스모스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성막이 성전이 되잖아요. 성막을 이동하는 거고 성전은 고정되는 거죠. 건축을 했으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라. 그 뜻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 민수기에 하나님의 그 야영 방법과 행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쉴 때는 쉬고 나갈 땐 나가고 잠잘 땐 잠자고 일할 땐 일하고 케이오스 같은 세상에서 코스모스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케이오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코스모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